3월 10일 월요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운 꽃.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태어나 힘든 상황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허병섭 목사님은 졸업을 앞두고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던 허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그나마 요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병이 나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뒤 자신을 위해 없는 형편에도 돈을 모아준 성도들을 생각하며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는 고아로 태어나 구두 닦기를 하는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청계천의 판자촌을 찾아갔고 혹시 거리낌이 있을까 싶어 목사님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빈민선교단체인 특수지역선교위원회를 만들어 꼬방동네 같은 여러 빈민가를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고충을 함께 했고 이 과정에서 5번이나 감옥에도 가셨습니다. 노가다 목사님, 빈민의 벗이라고 불리던 목사님은 생애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두 번째 인생을 허 목사님처럼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분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의 만나.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 불평이 부른 비극. 숲속에서 닭과 쥐 그리고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 동물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토끼는 요리를 하고 쥐는 물을 길어왔고 닭은 땔감을 모았습니다.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땔감을 줍는 닭에게 까마귀가 날아와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혼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니? 나라면 땔감을 줍지 않고 편하게 물을 길어 올 텐데. 이 말을 들은 닭은 집으로 오자마자 자기 일이 가장 힘들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결국 닭의 제안으로 서로의 담당이 바뀌었는데 나무를 하러 간 토끼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물을 뜨러 간 닭은 부리로 물통을 제대로 들지 못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쥐는 부엌에서 기다리다 못해 혼자서 땔감도 구하고 물도 기르려 했지만 결국 과중한 일로 인해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우화를 통해 불평 한마디가 때로는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작가 라이트는 불평과 잔소리를 한마디씩 할 때마다 당신의 가정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평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교회, 어느 곳에서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하십시오.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기도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의 만나.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감사 중 무엇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3월 12일) 수요일. 일상이 예배가 된 청년. 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고민했습니다. 작은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한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늘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듣던 중 그의 마음에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그의 일상과 연결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청년은 자신의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을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작업대는 예배 제단이 되었고 그가 만드는 모든 제품은 정성스러운 예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제품은 공장에서 가장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났고 동료들은 그의 성실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비결을 물었고 그는 자신의 일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차 그의 작업장은 작은 예배당으로 변모했고 많은 동료들이 그의 삶을 통해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일터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의 만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3월 13일) 목요일. 열판의 기적. 도시에 한 작은 피자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피자를 만들었지만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면서 가게는 위기를 맞았고 폐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10명의 손님에게만 피자를 팔겠다. 이상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에 오늘의 피자 10판 한정 판매 라는 팻말을 세웠습니다. 첫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이웃 상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실패작은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들의 솔직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게 피자는 하루 10판만 만드는데 먹어본 사람마다 특별하다더라. 3개월이 지나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SNS에서 미스터리 피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어떤 피자일까 하는 기대감에 줄을 섰고 맛본 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비결을 물어보자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10판만 만들겠다고 결심한 건 포기하지 않기 위한 작전이었죠. 100판을 대충 만들 수는 있지만 10판에 모든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알아준다고 믿었거든요. 제한된 수량이 오히려 저를 완벽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의 만나. 인내는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지혜이며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희망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혜. 가재를 잡으러 남목산 계곡으로 떠난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아이들은 저녁이 돼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바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더불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산을 뒤졌지만 아이들은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8일이 지났고 공식적인 수색도 끝났으며 아이들의 생존에 대한 가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였습니다. 약초와 나무를 캐러 남목산을 오르던 할머니들이 가늘게 들려오는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아이 3명이 누워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골짜기에 갇혀 빗물을 받아먹고 겨우 살아있었지만 힘이 빠져 제대로 구해달라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들의 발견으로 3명의 아이는 구조되었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돈을 들였으나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무사한이 됐다며 고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매년 명절마다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보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의 만나. 오늘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 새롭게 감사하십시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